욥기 23장 1절로 17절입니다. 욥기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 이해되지 않는 탄식과 마음의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 말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반항하는 마음 또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좀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신 겁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제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좀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면 좋겠다. 자,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리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기의 탄식과 하소연을 들어주실 것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좀 만나 뵙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 심히 괴롭고 어렵구나라는 말을 탄식 가운데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이 이러한 일이고 그래서 너는 그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너의 죄가 무엇인지 속히 아뢰고 어서 이 시간에 회개해라.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봤는지 생각해 보니 그 말을 듣기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왔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죄의 결과라고 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욥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장 바꾸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늘 생각하며 조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에 대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내 옆에 가도 계시지 않고, 만나 뵙고 싶고 말씀만 드리면 그분은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실 텐데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이런 내용이 지금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0절의 말씀에 그것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런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있던 욥에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는 아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반항하고 싶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러나 아실 것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다.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 내가 가는 길이 뭐냐면 욥기 1장부터의 삶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조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히 살아갔냐. 저녁마다 아들들의 숫자대로 제물을 드리며 혹시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린 만큼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왔던 욥 자신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말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까닭없이 고통에 던져놓고 그 고통을 방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통을 던져놓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단련하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욥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현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고통의 이유는 단련이지 이것을 통하여 징벌과 징계로만 그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제일 비참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외면하지 않고 아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일어난 일들은 단련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더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죄로 인한 징벌일 수도 있고 단련으로 인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과정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분 앞에서 내가 이 과정을 연단과 단련의 과정으로 믿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고 방조하지 않고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서 내가 순순히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까닭 없는 고난도 없고요, 까닭 없는 감사도 없고 까닭 없는 은혜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려고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과정들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지금의 이 과정이 단련이요, 이 과정이 순금같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부정적 해석보다는 말씀 앞에서 그분이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방조하시고 이 고통을 즐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걷는 과정도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17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살아온 지난날의 과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 과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과정을 단련의 과정으로 때리는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기도 하십니다. 단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에 내어놓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과 똑같죠. 그것이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는 이 단련의 과정을 겪을 때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단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뜻모를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고난을 주셨으니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을 떠나서 우리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믿고 순금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견뎌내시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과정을 단단하게 더욱 단련의 과정으로 여기며 잘 견뎌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인내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순금같이 되어져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단단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순금이 되어 주님의 그날에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능히 틀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오늘 행하시고 있는 것이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뜻 모를, 원인 모를 이 고난 혹은 내게 이해되지 않는 삶의 내용들이 하필이면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순서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과정은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한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원인 모를, 이유 모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때에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때 단련된 순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